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끝까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예, 아멘 하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W. 카레라고 하는 외국의 시인이 강가에서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슬프게도 너는 강가에 서 있다. 슬프게도 내 길은 저편 강둑을 달리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고 있는지 어쩐지 모른다. 물이 너무 심하게 떠드니까. 우리는 강 기슭에서 보트를 하나 내고 그리고 한복판에 가벼이 서로의 상아떼를 마주대고 인사를 할까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강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네 강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비옥하게 하셨고 이 강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어졌고요, 문화가 발전되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나일강 유역, 이것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죠. 그리고 유프라테스와 겐지스 유역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런 식으로 큰 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또 강은 고대인들에게 이 민족과 저 민족 혹은 이 나라와 저 나라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타 민족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고 타 나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할 만한 일이요, 조심스러운 일이요, 위험한 일이요, 또는 설레는 일이요, 또는 뜻밖의 일이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강을 건넌다. 오늘 성경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들은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로 이 히브리인, 건너온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으로 표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것을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 건너면 뭐합니까?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산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등산 좀 하자 그러면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냐고 또 내려올 걸. 강을 건너서 뭐가 있습니까?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왜? 집이 이쪽이니까.
강 건너봐야 거기도 사람 사는데 여기도 사람 사는데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강은 건너간 다음에 다시는 넘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쪽 땅이 저주의 땅이고 저쪽 땅이 축복의 땅이라면 건너가야 합니다. 다시 넘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은 죽음의 현장이요 저쪽은 생명의 현장이라면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넘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쪽은 애굽이요 저쪽은 가나안이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흑암의 세력이요 저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세력이라면 그 세력으로 옮겨가고 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조금 은혜 받고 조금 깨달아서 강을 건너려고 해보다가 물살이 세서 다시 돌아오고 물 먹고 겁먹어서 다시 돌아오고 또 길건 힘들게 걸어갔더니 넘어갔더니 별 볼 일 없네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종류의 신앙생활이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강을 건너자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붙돋아 드리기 위해서 강을 건넌 사람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순종으로 건넜습니다. 소망으로 건넜습니다. 이 세 가지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을 건넌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날, 민족이 되는 날,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는 날, 이 나라가 모든 민족보다 열방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날들을 소망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히브리인들이 바로 영적 장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소개하는,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들도 구원이 있겠죠.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요. 누가 막 건너라고 한다고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의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건널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요, 물결이 거친 그런 강에 발을 헛디뎌서 빠졌어요. 그런데 구하러 이제 젊은이들이 막 옷을 탑하고 들어가서 건져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세상 말로 썸씽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사귐이 있고 알고 보니 뭐 재벌딸이 없고 막 이런 드라마가 나오잖아. 늘 성경만 보고 드라마는 안 봐서 모르겠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구경하고 있고 일본 사람도 구경하고 서양 사람도 구경하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팍 들어가서 좀 허우적대더니 여자를 끄집어냈어요. 저 강기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험한 물에서 어떻게 뛰어들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구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죠? 뒤를 딱 돌아보면서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그랬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강을 건너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쩔 수 없이 군대 가고 어쩔 수 없이 취업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하니까 살아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이렇게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소망으로 건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건너시라고요.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강들을, 많은 경계들을 넘어가고 극복하고 또 도전해서 쟁취하고 하는 그런 인생,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 야곱도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새카맣게 잊어먹었습니까? 목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여러분 뭐 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뭐 안 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이 얘기를 막 10개나 해가면서 그렇게 서 했는데 잊어먹으셨어요. 어쨌든 야곱도 강을 건넜어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승리의 강도 건넜고 또 형과의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의 완성 이런 강도 건넜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의 강도 건넜고 야곱은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도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혹 4년인가요? 뭐 틀리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그 해의 표어가 바다를 육지같이였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자. 이 미친놈들이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면 다 빠져 죽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를 만들어내시면 우리는 얼마나 장엄한 역사 속에서 당당하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그 해에도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바다 앞에서 겁먹고 발목만 첨벙첨벙한 분들도 2분 계십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기도하면서 건넜습니다. 순종하면서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들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시고 넘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강은 흐르고 있는데 그들이 발을 그 강에 내딛자 그 강이 마르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죠. 처음에는 종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먹여주셨어요.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일일이 챙기셨다는 얘기예요. 조금 크니까 한번 돌아봐. 성 돌게 하시고 한번 건너봐. 물이 흐르는데 발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장성에서는 장성한 사람으로 또 양육해 주셔서 무엇 때문에 강을 건너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이들도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시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이런 기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만할까요? 계속할까요? 바울도 강을 건넜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가지고 헬레스폰트를 떠나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그런 강을 건너가면서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요 쉽게 안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경계를 건너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설렘이 있어요. 하지만 도전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강을 건넜습니다. 예수님도 파도를 꾸짖어서 강을 잠잠케 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었고요. 우리도요 마지막 날에 다 강을 건널 것입니다. 무슨 강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강. 성경에 요단강으로 그냥 표현되어졌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건 아니에요. 뱃사공이 요단강에 탁 우리를 데리고 가서 쓱 건너면서 탁 하는 것은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영적 요단강을 넘어서 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강을 건널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이 강은요 리버라고 하는 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역과 저 지역 혹은 민족, 나라 이것을 말하는데 또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허영의 땅이라면 허영의 강을 건너서 겸손과 아름다움의 땅으로 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자기 숭배와 혹은 우상 숭배와 자기 만족과 아니면 세속 만족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면 여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권의 그 나라로 우리는 강을 건너가야 해요. 이 땅에서는 서로 마치 사람이라서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옷도 잘 갖춰 있고 뭐 예의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러지만 실상은 동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잡아먹히잖아요. 경제적으로 잡아먹히잖아요. 직장에서 잡아먹히잖아요. 경제활동에서 잡아먹히잖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또 당하잖아요. 마치 야수와 다름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강을 건너야 돼요. 저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도 세상에서 비바람 다 맞고 살고 있잖아요. 저 땅에서 불안해하고 공포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전 국민의 반이 우울증이라죠. 물론 과한 면도 있지만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이긴 한데 어떤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표현들이 다 과해. 자기 표현을 이 정도로 표현 안 하고 과하게 표현.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요. 오해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죽을래? 이거를요. 외국에서는 살해 협박이에요. 구속되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죽을래라고 했어요. 아, 죽이겠다고 했구나. 그러면 이건 뭐 특수 협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을래? 이거는 실제로 죽일 마음은 없잖아. 한번 혼나볼래? 그거잖아. 근데 너무 과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힘든 거지. 근데 막 배고파 죽겠다. 안 죽어. 너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지. 안 죽었잖아 지금까지.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안 죽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죽는 그날 아무도 못 말려.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겠다고 하지 마요. 죽겠다. 좀 표현이 과하긴 과하죠. 그죠? 어쨌든 이 죽음 말고 이 죽음 얘기하다 딴 얘기했네. 우리는 마지막 날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강을 건너는 그런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작은 시내 건너보고 좀 널찍한 강도 건너보고 물이 많이 흐르는 강도 건너보고 메마른 강도 건너보고 어쩌다 한 번은 바다도 건너보고 이렇게 건너가는 삶이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너가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 위험해 보이니까 또 남들은 안 건너가니까 또 어떨 때는 날 보고 등을 떠미니까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는데 왜? 이 땅은 죽음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불신앙의 땅이요 건너가야 사는 곳이요 건너가야 축복의 곳이요 건너가야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으니까 어쩌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건너갑시다. 건너가야 산다는 것을 믿읍시다. 건너가 봐야 별거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안 건너가요. 하지만 건너가야 산다. 건너가면 축복이 있다. 건너가면 새 나라가 있다. 라고 믿으면 믿음으로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건너갔다고? 믿음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어떤 세상에 방해가 있고 질병이 있거나 가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사건 사고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강들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건너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강을 건넌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예외 없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은 모든 생산물의 원천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거주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육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심어놓으신 축복의 창고가 바로 땅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땅 사세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땅, 자손 많음 혹은 장수함 이런 것들을 축복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세대가 흐른 후에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어서 받았던 축복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인정해 보시고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적이 정녕 없으십니까? 한 번 이상,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그때 너무 내가 어리석어서, 아니면 어려서, 아니면 욕심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치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을 건너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세상의 욕심과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강을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요소인 땅, 오늘날로 해석하면 물질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땅들을 나를 통해서 혹은 내 가족을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얻었거든 첫 번째 놓쳤던 그 기회를 교훈 삼아 더 이상 놓치지 말고 선교하시고 더 이상 놓치지 말고 구제하시고 다음 세대 잘 키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만 할게요. 그만큼만 할게요. 정말이에요. 누구나 거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생활 할 만큼 자녀들 잘 양육할 만큼 사람들 돕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성실하게만 사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심는 것은요, 열심히 해봐야 30배, 60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몇 사람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몇 사람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어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도 몇 사람 있어야 되고 또 이름 있고 명망 있는 분도 몇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닌데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은 우리 목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몇 사람은 있어야 되고 전도왕도 몇 사람은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후원의 손길도 몇 사람 있어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을 건넌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두 번째 축복은요, 제단의 축복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의 축복을 받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고요. 신앙생활이 충만해진다고요. 창세기 12장 7절 중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단, 그 미츠베카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죽임의 장소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받는 거 중요합니다. 약속 받았다고 다 이루진 않잖아요. 누가 이뤄요? 제단 쌓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받은 축복 다 또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지잖아요. 누가 계속 받아요? 누가 계속 그것을 쥐고 소유해요? 누가 그것을 계속 붙잡아요? 일주일 전 이 시간에 했는데 제단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건너로 오게 한 목적이 제단 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후손들을 만드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너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있다가 이 교회로 옮겨진 것도, 건너온 것도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축복입니다. 또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또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그 축복입니다. 설교가 막 조금 길어지면 신경질이 나는 거, 그거 말고 목사님 조금만 더 해주시지,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요? 하고 시계를 보니까 시간은 많이 갔어. 축복입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막 여러 시간을 해서 어떤 사람은 졸다가 저기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길었어요. 대학원 때 그 구약학 가르치던 교수님은 지금도 저 청라에 계시는데 지금도 주일 설교를 2시간을 해요. 이분들은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들어와. 좀 먹고 이제 해요. 안 그러면 오후에 끝나니까. 저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스타일이고 저는 적당히 할 것입니다. 늘 35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찬송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예배 형태가 그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은 행복하다. 이거 축복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요, 장막의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그리고 조카와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요, 그 장막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종들도, 그 가축들도 축복하셨습니다. 종들이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가축이 무슨 약속을 받았냐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 가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막의 축복입니다. 이것들이 건방져가지고 말이야, 지들이 머리 커가지고 잘 돼가지고 똑똑해서 그렇게 큰 줄 알지,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고 아빠가 어떻게 희생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다 아는 날이 와요. 여러분, 자손들이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막의 축복을 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돼야 자손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식 보고 똑바로 걸어가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인생의 모든 그 강 앞에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건너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땅의 축복과 그리고 제단의 축복과 그리고 장막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을 건넌다. 모험이죠. 하지만 동시에 비전입니다. 좀 두려움이죠. 하지만 동시에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인생에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 바람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분하고 또는 두렵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바람을 등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내 인생을 더 빨리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더 빨리 달리시고 더 멋지게 달리시고 더 늠름하고 강건한 신앙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결이 넘실거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발을 내밀어 보십시오. 물결이 잠잠해질 것이요. 혹은 내가 그 물결 위를 이리저리 뛰놀면서 걸을 것이요. 혹은 빠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척자들은요, 도전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데 결국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개척자들입니다. 청교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돛을 하나 달고 닷을 내리지 말고, 돛과 닷이 이 발음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 아시죠? 닷은 정박하는 도구고 돛은 떠나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닷을 내리지 말고 돛을 달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마음껏 항해하면서 한번 건너가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담대한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개척자들, 개혁자들, 부딪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 모든 성도들도 영적 히브리인들이오니 저희들 앞에 있는 강들, 건너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믿고 소망하면서 건너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강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건너게 하시고, 불신앙들 건너게 하시고, 세상적 사고방식 건너게 하시고, 욕심과 우리에게 묻어있는 수많은 축복의 방해물들 다 벗어버리고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한번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